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17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덜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양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뜰 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지상 왕궁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말씀은 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성막의 완성은 이 재창조의 역사이며 새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백성 삼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백성됨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쳐진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며 통치하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성막의 봉헌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장장 2년 3개월 동안 나누었던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20년 1월 1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월 1일에 성막을 최초로 세우고 성막 봉헌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의 기물들의 배열과 위치를 지시하시고 이 성막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받을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임명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모세는 다 행하였고 출애굽한 지 2년째인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이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게 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게 됩니다. 이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이나 또는 멈추는 동안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에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따라서 건축물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워진 건축물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 목적을 따라서 건축물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모든 건축물들은 대부분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랬던 그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명하죠. 일반적으로 성은 방어와 보호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점에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홍수 이후에 신할 평지에 쌓았던 성읍과 탑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성읍과 탑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두 가지 목적 속에서 성읍과 탑을 쌓게 됩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읍을 쌓게 된 거죠. 그러나 이들의 이 성읍과 탑을 쌓은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행위였어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 되어 함께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성읍과 탑을 쌓는 거죠. 이처럼 모든 건축물은 언제나 인간을 위한 목적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또는 여러 건축물들을 보면 결국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런데 성막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그분의 왕궁이라는 겁니다. 이는 인간을 위한 세상의 건축물과는 달리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막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목적도 담고 있어요. 세상의 건축물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사람을 위하여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한 지 2년째인 1월 1일에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맞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때 구름이 회막을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은 행진을 하게 되고 구름이 없을 때는 멈추게 되죠. 이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서 불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가는 동안 그 구름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막의 완성해 주는 의미는 출애굽기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점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서정이자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과 그의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셨고 그리고 430년 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거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그분의 왕으로서 백성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백성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성막이 건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는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약속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그들은 새 에덴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성막의 완성은 단순한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문 34절부터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처럼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무엇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거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삶에 직접 목격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리뭉실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추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경험하고 목격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온 이스라엘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지상에 표현된 하늘의 궁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막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목적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이루시고자 약속하셨고 그 모형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며 너희 안에 있는 것이며 내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은 그 성막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성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만드시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 그들은 이를 어기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처럼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후 그들은 성전을 그들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죠. 예루살렘 성전만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 성전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형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림자를 실체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영원히 이루어질 그 통치를 기대해야 했지만 결국 정체성을 잃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죠. 전적으로 부패한 그들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계세요. 또한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세워질 그 도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과 그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거처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분의 인격적 성전을 열고 다시 세우셔서
우리도 또한 주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가셨듯이 성전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낮이건 밤이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는 은혜를 우리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하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된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을 충만하게 이루도록 하셔서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다스림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며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므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불안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 불안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자기 대안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불안 속에서 자기를 위한 방법을 찾아요. 유다 백성은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위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항복하면 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방법을 찾죠. 그래서 성전을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이집트를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삼아서 불안을 종식시키고자 했어요. 이집트가 없으면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와 군사적 우호관계를 맺고 이집트를 그들의 군사적 동맹군으로 여기며 그 바벨론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서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집트는 패잔병이 되고 성전은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굴욕적으로 포로가 되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을 종식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방법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른 대안을 찾고 우리의 불안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찾는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자기를 위한 방법을 찾아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자체가 가장 안전한 길이며 방법임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가고 서는 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목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절대 혼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온 불안과 위기, 문제에 두려워하며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대안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대안들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죠.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유다 침국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발강가 근처에 델 아비빗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죠. 이때 그와 함께 잡혀온 많은 백성들이 델 아비빗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이 델 아비빗에서 대운하 공사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힘든 날을 보내야 했고 그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대운하 공사에 투입되어서 육체적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절망과 고통과 아픔만이 그들의 삶을 옥죄였고 그들은 어떤 희망도 느끼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의문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 고통과 절망의 연장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곁에 계시는가? 그들에게는 그런 의문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날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함께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이때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에스겔에서만 표현돼요. 이런 모든 것이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를 쳐다봐도 절망만이 있는데, 어디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는데, 하늘을 열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과 고통, 고난의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절망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이루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동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대안이 되지 못해요. 이미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이를 대체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여정이 어두워 보이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지 2년째인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그것들이 바쳐지게 됩니다. 이때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길을 가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백성 삼아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성막의 완성은 지상 왕궁인 하나님의 왕궁이 그곳에 세워졌음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보다는 불안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대안이 해결의 열쇠가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대안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고 살 때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불안을 끝내고 우리의 삶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결코 불안을 종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불안이 종식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여정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불안이 종식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상황만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함께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보호와 안식 가운데 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